반갑습니다. 네, 불교방송 수요법회를 맡은 현봉입니다. 네, 이렇게 불교방송에서 기쁨과 행복으로 이끄는 불교 법회를 하게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불교 부처님 말씀 중에 자주 해상하였다는 5가지 이 대상에서 보면 일체 조건의 형상은 변하는 것, 일어난 것은 항상 사라지는 것, 일어나고 사라짐이 완전히 멈출 때 완전한 멈춤만이 진실한 즐거움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는 초기 경전에도 있지만 대성경전의 열반경 사국에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깨달음을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오늘 이렇게 깨달음을 말씀한 경전을 토대로 우리가 어떻게 작게나마 깨달음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조금이라도 불교 수행을 통해서 기쁨과 행복, 고요함을 만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본문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본문에 기본되는 것은 신수신법, 몸, 느낌, 마음, 법을 알아차리는 말씀으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명상 재미있으신가요? 그래요. 제가 출가해서 보니까 명상을 재미를 느끼는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저는 출가하기 전에 20대 초반에 명상을 만나게 됐는데 명상 호흡하고 이완하고 호흡하고 이완하고가 너무너무나 기쁘고 재미있고 하면 할수록 몸과 마음이 힐링이 되고 치유가 되고 기쁨이 생기고 행복이 생기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재밌으니까 앉아나 서나 명상을 하게 된 거예요. 명상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온몸에 있는 스트레스나 짜증이나 분노나 부정적 생각이 완전히 사라지는 기쁨과 행복을 경험하게 됐어요. 기쁨과 행복을 경험하니까 온몸이 극락에 있는 거예요. 온몸이 극락에 있는 거예요. 그런 느낌을 정말 선물처럼 받게 됐어요. 근데 그런 느낌이 아주 오래 갔어요. 그래서 오래 가는 그 과정 속에 이거를 완성을 이루는 길은 어디에 있을까? 그때가 제가 20살쯤에 그런 경험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걸 완성의 길은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들은 다 아시죠? 어디에 있죠? 불교에 있잖아요. 그죠? 불교에 있잖아요. 근데 나는 너무 불교를 우리 집안이 불교 집안이지만 불교에 있는지 그때 조금 잘 몰랐어요. 그래서 명상을 할까? 그래서 인도에 가서 요가를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 생각으로 정하지 못하고 있을 때 어느 날 이제 확신이 왔어요. 불교에 깨달음이 길이 있을 것이다. 깨달음의 원리가 있을 것이다. 깨달음의 수행 방법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어느 순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출가를 하게 됐어요. 출가를 하고 보니까 깨달음이 무엇이다라고 딱 말씀해 놓은 거예요. 불교에서 깨달음이 뭐죠? 불자님들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시키니까 모를 뿐이에요. 제가 말씀을 딱 드리면 그거였어라고 바로 말씀하실 거예요. 불교에서 깨달음은 수행자가 도달해야 될 목표는 무엇이냐면 따라해 보세요. 무상, 고, 무아, 열반, 사법인이라고 이것을 수행자가 도달해야 될 목표다 라고 딱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가슴이 캅캅해져서 나는 깨달음을 얻으려고 출가했는데 도대체
무상을 어떻게 체득을 하지? 어떻게 무상을 경험하게 되지? 무상이 무엇이지? 또 오로지 무상이 무엇이지? 삼보인이 무엇이지라는 걸로 화두가 탁 잡혀버렸어요. 화두가 탁 잡히니까 그때부터는 오로지 이제 무상이 무엇일까라는 내 안에 물음만 하는 거예요. 물론 절집에서 하는 모든 기도 생활과 의식과 올력 같은 거 다 참석하면서요. 시간만 있으면 명상을 하고 힐링을 해가면서 무상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어요. 무상이 무엇일까? 근데 어느 날 강원 3학년 때 이빠사나를 만나게 됐어요. 이빠사나를 만나게 돼서 이빠사나도 도달해야 될 목표가 무상고무하구나. 대성경전에서 화두도 했거든요. 화두를 했는데 화두는 무상을 잡아라는 말씀이 없었어요. 오로지 열반, 깨달음만 말씀해 놓으셔가지고 저에게는 도달하기 너무 어려웠어요. 번뇌부터 멈추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번뇌, 화나, 짜증, 우울, 부정적인 생각 또 못 멈추는데 가끔 멈추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깨달음을 생각을 할까? 깨달음이 뭔지는 알겠어요. 근데 도달해야 될 것은 적응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 하자 하는 마음으로 이제 이빠사나를 만나게 됐어요. 이빠사나를 기본으로 하는 게 대념적용에 나와 있어요. 알아차림을 하는데 무엇을 알아차리냐? 따라해 보세요. 몸, 느낌, 마음, 법. 몸, 느낌, 마음, 법을 내가 알아차리는. 그러면서 알게 됐어요. 내가 출가 전에 명상을 했는데 선물처럼 받았던 기쁨과 행복, 그냥 몸으로 와서 숨을 쉬고 긴장을 풀고 숨을 쉬고 긴장을 풀고 계속 그것을 밤낮으로 했더니 온몸에 생각이 텅 비면서 기쁨과 행복이 생겼던 경험을 한 게 바로 신수신법에 몸으로 오는 수행을 해서 그렇게 선정의 현상이 나타났구나라고 그 사념초를 보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하고 잠깐 몸 돌보기, 몸 바라보기 명상을 잠깐 해도 될까요? 네. 여기 익숙한 분들도 많으실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몸 바라보기 할 때는 마음이 행복해야 돼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지금 딱 떠올려 보세요. 나는 이 대상만 보면 너무너무 행복해. 이 대상만 보면 기쁨이 넘쳐. 뭐가 있을까요? 손자, 손녀.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자녀들. 내가 딱 생각하면서 내 마음을 따뜻하고 기쁨이 넘치고 입가의 미소, 마음의 평화가 되게 한번 눈을 딱 감고 행복한 마음을 가져보세요. 눈을 감으시고 입가의 미소, 마음의 평화 합장을 해줘도 됩니다. 내가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겠습니다. 모든 적의와 긴장과 불편한 마음과 그리고 내 몸속에 있는 아픔, 통증과 이런 것들을 내가 사랑으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자비한 마음으로 돌보고 바라보겠습니다 라는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이런 마음가짐으로 따뜻하게 자기 자신을 바라보세요. 일단 머리를 바라보세요. 머리를 바라보시고 사랑합니다. 존중합니다. 편안합니다.
그리고 얼굴을 바라보세요. 사랑합니다. 존중합니다. 편안하세요. 그리고 목을 바라봅니다. 목을 바라보면서 따뜻한 마음에서 이 세상에 내가 제일 명품입니다. 목이 편안하세요. 어깨를 바라보면서 어깨의 긴장과 스트레스 다 사라지시고 편안하세요. 그리고 가슴을 바라보세요. 가슴이 편안해지고 따뜻해진다 생각을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에너지를, 자비의 에너지를 듬뿍 주세요. 그리고 명치와 장가, 뱃속을 바라보세요. 그런 다음에 엉덩이와 허벅지, 무릎, 장단지, 발목, 발끝을 바라보면서 사랑합니다 합니다. 그 숨을 들여 마시면서 내쉬고 사랑합니다. 숨 들여 마시고 내쉬고 숨을 들여 마시고 내쉬면서 내가 아픈 부위를 딱 바라보면서 마음이 자비의 햇살로 비춰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 그곳이 아주 편안해지고 치유가 됩니다. 자, 숨 깊이 들어 마시고 내쉬고 입가에 미소, 마음의 평화. 네, 이제 눈을 뜨셔도 됩니다. 좀 편안해지셨나요? 네, 이것을 아침, 저녁, 차를 탔을 때나 걸어갈 때나 하시면 내 몸이 나의 사랑을 받은, 나의 관심을 받은 내 몸이 어떻게 될까요? 계속 지속적으로 하면 너무너무 치유가 되고 혈이 열리고 편안해지고 치수화풍이 온전히 다 열려서 나중에는 깨달은 분들이 하시는 선열의 춤이 나와요. 이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 그 원리가 뭘까? 원리가 뭘까? 제가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에게 관심 받으면 어때요? 기쁜 마음이 일어나죠. 바로 그거였어요. 내가 나 자신을 제일 사랑해야 되는데 나는 바깥에서 계속 사랑을 구했어요. 그랬나요? 남편이 안 해줘서, 자식이 안 해줘서, 뭐 그런 마음을 많이 가졌어요. 근데 내가 이 원리를 딱 알고 난 다음에 내가 왜 그 20대 초반에 했을 때 기쁨과 행복이 이렇게 넘쳐 흘렸을까? 선물처럼 왔을까? 그걸 나중에서 알게 되는데 바로 나 자신이 나를 사랑하니까. 이 주인놈아, 제발 바깥에서 사랑을 구하지 말고 나 좀 사랑해다오. 나의 몸에 와서 내가 명품인 줄 알고 나에게 사랑을 해다오 하면서 호흡을 해서 긴장을 좀 풀어다오. 내가 이렇게 긴장되어 있는데 어디를 바라보고 있니? 나를 바라보라고. 나를 바라보라고 한 메시지였어요. 계속 나를 바라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이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잖아요.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내 몸이 그냥 마음이 몸을 닿는 순간 세포가 스마일 하는 것 같아요. 스마일 하는 것 같아요. 스마일 하면서 온몸의 긴장이 풀어지고 편안해지고 그래요.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긴장된 일이 많죠. 짜증나고 힘든 일이 많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몸으로 와. 주인아, 몸으로 와서 나의 이 긴장을 좀 풀어다오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 몸은. 그래서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가서 그래 내가 봐줄게, 내가 치유해줄게 하는 마음으로 가서 입가에 미소, 마음의 평화 하면서 그곳을 계속 몸을 치유하세요.
아침 저녁으로 하면 참 좋고 참 많은 일상에 도움이 돼요. 일상에 참 많은 도움이 되고 계속 하다 보면 우리가 어떠한 약 먹는 것보다 더 편안한 그 약을 먹게 돼요. 그게 뭐요? 관심과 사랑의 약이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나의 사랑을 받으니까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는구나. 그런 생각, 그렇게 되는 것을 그런 원리를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실천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네, 이렇게 좋은 것도 실천하지 않으면 자꾸 몸이 주인아 바깥에서 방황하지 말아다오 나에게로 와다오 하면 자꾸 아프고 반항을 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숨 들이쉬고 내쉬면서 몸으로 오세요. 몸으로 와서 나에게 관심 가지고 나를 힐링하고 내가 명품인 줄 알고 나를 위로하고 공감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되면 정말 행복한 불자님이 되고 제가 경험했던 것처럼 온몸에 지수화풍이 잘 조화롭게 이루어지고 온몸에서 부드럽고 행복한 에너지가 넘쳐 흘립니다. 그러면 하루하루가 정말 기분 좋고 행복한 그런 나날들이 됩니다. 이것이 신수신법의 몸을 돌보고 몸을 바라보는 수행입니다. 여러분들 신수신법 에서 몸 수행 꼭 기억하세요. 네. 이제 두 번째는 느낌이에요. 느낌. 살아가다 보면 너무나 공포스러운 느낌, 불안한 느낌 많이 느끼죠. 위기의 순간들 많이 느껴요. 그죠? 저도 한번 아주 큰 스트레스를 느낀 적이 있어요. 그때가 정말 힘들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이제 공황장애의 초기였던 것 같아요. 제가 산속에만 많이 있다가 이렇게 마을에는 도시에는 별로 안 나왔던 초창기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마트에 가서 이제 물건을 사야 되는데 들어가는 순간 여기보다 더 큰 홀에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내가 바깥에 나와 있었어요. 그 순간 나에게 너무나 심한 스트레스가 압박을 했던 거예요. 너무나 큰 홀에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는 순간 내가 엄청난 공포를 느꼈나 봐요. 마음이 엄청난 공포와 불안을 느꼈나 봐요. 그런 환경에 없어 봤으니까 산속에서 수행하고 그랬는지 엄청난 공포감을 느껴서 펑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바깥에서 카트를 딱 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도 계속 이제 수행을 했던 때라 사람들은 내가 긴장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냥 가만히 편안하게 서 있는 줄 알아요. 근데 이거 입문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 자신에게 1시간 알아차림 수행하는 거 하자 하면서 다독이면서 1시간 하자 하면서 이제 한 발 한 발 들어갔어요. 한 발 한 발 들어갈 때마다 그 화살이 나를 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보는데 화살이 나를 쏘는 것처럼 그걸 보면 내 몸은 쪼그라드는 것 같아요. 캔이 쪼그라드는 것처럼. 근데 그럴 때 뭔가 마음에게 호흡하세요. 자기 자신에게 존대를 하는 거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내 몸은 좋은 소식을 들으니까 따라줘요. 구박을 하면 안 돼요. 좋은 말로 호흡을 하세요. 호흡을 하세요. 숨 들어내쉬고 내쉬고 숨 들어내쉬고 내쉬고 호흡을 하고 하나하나 한 발 한 발 알아차리면서 하세요. 이것도 수행과 마찬가지라고
하면서 1시간에 그 물건 사는 것을 다 끝낼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다독거렸던 한마디가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아주 큰 힘이 됐어요. 제일 핵심인데 1시간도 찰나다. 이제 윗바사나 명상을 하면서 무상이라는 무상을 경험을 했어요. 아, 모든 것을 일어났다가 사라지구나. 이 순간도 변하고 있구나. 아무리 힘든 것도 이 순간이 변하고 있다는 자각만 하면 감정의 어떠한 공포도 어떠한 불안도 사라지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찰나야, 1시간도 찰나야. 이 순간 스트레스도 지나가. 찰나야. 그러니까 숨 쉬고 하나하나 알아차리면서 하면 돼. 하면서 이런 큰 스트레스와 큰 공포, 불안으로부터 벗어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교 수행법을 알고 있는 게 위기 상황에 얼마나 크게 발휘가 됩니까? 그죠? 정신을 똑바로 차리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수행한 게 있기 때문에 찰나라고 아는 그 지혜가 있으니까 몸과 마음이 힘들 때 그 지혜로 내 몸과 마음을 치유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또 그런 현상들이 좀 있을 때마다 나를 존중하면서 호흡하세요. 이 순간은 찰나이니 한번 경험해 보세요. 끊임없이 숨으려고 하지 말고 끊임없이 나가서 끊임없이 부딪히면서 끊임없이 호흡하게 하고 찰나임을 기억하세요. 하면서 다 수행해나고 다 이겨냈어요. 다 이겨내고 수행하다 보니까 마음에 지혜의 힘이 더 많아졌어요. 아, 나는 편안할 때, 행복할 때만 수행을 했는데 이렇게 고통과 힘들 때도 너무나 멋지게, 너무나 자랑스럽게 헤쳐나왔구나. 편안해지는구나. 그건 바로 이 순간이 찰나인 지혜를 알고 있기 때문이었어. 불교에서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 큰 고통도 내가 헤쳐나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항상 긴장되고 짜증나고 힘들 때마다 기억해야 될 게 뭐라고요? 이 고통스러운 순간은 찰나야. 그러니까 숨을 쉬면서 바라보자. 그리고 이것이 변하고 있는 것을 나 자신이 기억하도록 하자. 라고 하면서 그 공포의 느낌. 좋은 것도 변하고, 싫은 것도 변하고, 행복하는 것도 변하고, 어떠한 고통도 변하고 있다는 것을 바라보도록 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금방 행복해졌어요. 이것도 또한 뭐예요? 내 느낌에 대한 관심과 존중과 사랑. 이렇게 있을 때 가능했어요. 가능한 거였어요. 그죠? 그렇게 근데 이것을 항상 잊지 않고 반복하려야 돼요. 저도 요즘 가끔도 계속 수행하고 있지만 가끔 이렇게 불편한 느낌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 자신에게 찰나임을 기억하고 법을 관하세요. 찰나임 법을 관하세요. 호흡하세요. 그거에 휩쓸리지 마세요. 하면서 바라보세요. 하면서 계속 수행을 놓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들 공포가 생길 때, 불안이 생길 때, 짜증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자기 자신을 안정시키세요. 괜찮아. 나는 이 순간 견뎌볼 거야. 이 순간 수행해 볼 거야. 이 순간 나를 깨달음으로 지혜로 이끌 거야. 라고 하면서 어떠한 힘든 상황이 있을 때 나를 바라보고 나를
존중하고 나를 사랑하면서 일단 내 마음에 일어나는 그 힘든 감정들, 느낌들을, 좋은 느낌들, 싫은 느낌들을 일단 안정시키세요. 안정시키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내가 바라보고 이제 치유하는 마음을 가져서 괜찮아 하면서 사랑과 관심을 가져주면 그 느낌은 어떻게 된다고요? 찰나 사이로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졌다가 또 일어났다가 사라졌다가 일어났다가 하면서 편안해지는 거예요. 정말 불교 수행 멋지죠? 이런 수행만 하면 어떻게 다투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질 것 같죠? 그거는 바로 뭘까요? 자기 느낌, 힘든 느낌, 좋은 느낌도 집착하지 않고 사랑으로 바라보고 자비로 바라보고 내가 이 느낌을, 내 안에 있는 느낌을 도울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느낌은 금방 편안해지고 행복해집니다. 제가 정말 이런 수행을 알게 된 게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이렇게 편안한 마음이 가질 때마다 부처님께 항상 부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생겨요. 부처님이 그 2600년 전에 이런 가르침을 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많은 제자들을 남기지 않았다면, 그리고 많은 경전들 남기지 않았다면 2600년 후인 26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오늘을 편안하게 살고 행복으로 살아가겠어요. 그죠? 그리고 불교에 깨달음이 있다는 어릴 적 그 믿음, 그리고 실천 수행하면 행복해질 거야, 편안해질 거야 라는 그 믿음, 그리고 하루를 살아도 편안하게 살고 싶다, 하루를 살아도 행복하게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그 오늘의 행복한 마음을 만들게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몸 편안하게 하고 느낌 편안하게 하고 이제 뭐 할 차례죠? 마음 편안하게 하기. 마음 편안하게 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들 마음이 잡히나요? 마음 하나만 내가 주인이 됐으면 좋겠죠? 마음 하나만 내가 내 마음의 주인만 됐으면 내가 정말 편안하고 행복할 텐데 마음이 잘 분리돼서 바라봐지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대성경전이든 초기 불교든 테라와다든 항상 이야기하는 게 멈추기를 멈춰시켜요. 그래서 성철 스님께서도 성철 스님이 열반이 되시고 난 다음에 문도에서 많이 하시는 게 절하고 능엄저 기도랑 아비라 기도 이런 걸 많이 해요. 이런 것들이 다 뭘까요? 깨달음을 그렇게 말씀 많이 하신 성철 스님께서도 한국 불교에서도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해서 마음이 멈추어지는 번뇌를 멈추는 사마타 수행을 많이 가르쳐요. 사마타 수행을 하는 이유가 분리돼서 마음을 바라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마음을 분리돼서 바라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일 어려운 게 번뇌인 오장애를 먼저 멈춰야 돼. 5가지 수행을 장애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 이제 감각적 욕망이라고 크게 말씀해 놓으셨어요. 감각적 욕망의 종류가 아주 많죠. 식욕, 수면욕 등등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게 굳이 개념으로 하지 않아도 감각적 욕망. 이거는 감각적 욕망이 뭘까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을 알 때 우리가 감각적 욕망을 다룰 수가 있어요. 우리는 사람이고 사람은 진화되어 왔잖아요. 진화되어 오면서 그리고 앞으로 계속 인류가 발전할 것이고 인류가 존재하기 위해서 우리가 프로그램되어 있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라는 것을 알 때 감각적 욕망을 우리가 멈출 수 있어요. 여러분들 배가 고프면 어때요?
근데 그 당뇨가 있는데 배가 고프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쓰러지잖아요. 그죠? 만약에 그럴 때는 아주 위기 상황이죠. 그거는 감각적 욕망이라고 할 수 없지만 어떤 내 몸에서 강한 자극, 강하게 필요로 하는 거, 강하게 필요로 하면 안 해주면 몸이 큰 병이 일어나고 결국에는 죽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를 조절을 잘하는 게 감각적 욕망이에요. 감각적 욕망. 그래서 감각적 욕망도 또한 어떻게 자비로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알아차려서 멈추어야 돼요. 그것을 억압하거나 싫어하거나 그러면 절대로 감각적 욕망은 없어지지가 않아요. 화도 그래요. 존중과 사랑으로 괜찮아 하면서 멈출 때 잘 멈추어져요. 모든 감각적 욕망도 이미 탈진이 일어나기 전에 먹어줘야 되는 거예요. 배가 고프기 전에 미리 먹어주고 해주고 이렇게 하면 감각적 욕망이 조절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무조건 억압하라는 것은 아니고 알아차려서 멈춰라. 그리고 감각적 욕망이 항상 뭐 먹을 거 생각나고 뭐 해외여행 가고 싶고 이런 것들이 이런 걸로 번민을 막 일으켜요. 그런 감각적 욕망. 그리고 적대적인 생각. 나를 욕을 했어요. 그러면 어때요? 우리 마음은? 마음속으로 10배의 욕을 더 많이 해요. 그죠? 기분 나쁜 말 하나 들었어요. 그러면 10개, 100배 더 이제 미운 마음 일어나죠. 그리고 해태와 험침. 앉아있으면 알아차리면 안 되고 졸립고 혼침이 일어나요. 그리고 들뜸과 후회. 그리고 뭐 수행이 잘 되면 기뻐지고 수행이 안 되면 디프레스 되고 하면서 들뜸과 후회. 그리고 의심. 내가 이 수행해서 되겠어? 스님이 아무리 행복하다고 했지만 나는 왜 이리 안 될까? 하는 이런 의심. 이런 것들이 항상 머리에 가득 차다면 어떻게 될까요? 수행이 알아차리면 안 되고 분리가 안 되죠. 그래서 감각적 오장애를 잠시라도 알아차려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럽니다. 항상 일단은 기도 생활을 하십시오. 힐링의 기도 생활. 아침에 108배가 힘들면 21배라도 하고 그리고 반야신경 한 번이라도 사경하고 그리고 그 간세음보살님 염주도 108번이라도 하고 하면 매일 행복의 기도를 하면 그것이 뭐예요? 사마타가 되어서 분리될 수 있는 기초가 되는 마음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성철 스님께서도 사마타를 많이 시킨 이유가 마음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마음을 바라보기. 그래서 마음을 바라보기가 됩니다. 또 저의 경험을 한번 말씀해 보면 이제 출가 생활도 이제 20년이 넘다 보니까 그 중간에 힘든 것도 있고 좋았던 것도 많았겠죠. 그 순간 또 마음이 힘들 때가 있었어요. 그 마음이 힘들 때 심리학에서는 그러거든요.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 때 남에게 나 힘들다고 이야기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도 용기 내서 딱 2명한테 나 마음이 진짜 힘들어. 너무 힘든데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니까 그분의 말이 정말 글짝이었어요. 네가 힘들면 나는 죽었지요. 또 한 분, 그래. 또 한 사람한테 이야기하면 괜찮을 거야. 해가 또 한 분한테 이야기했어요. 했더니 그때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랬더니 한 분은 그런 소리 하지 마. 다 참고 살아.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힘들다고 말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날 잠이 안 와요. 나 힘들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도 용기 내서 한 거잖아요. 했는데 그러고 믿는 사람한테 했잖아요.
했는데 다 위로와 공감을 못 받았어요. 그때 아주 오래전 일이에요. 지금은 수용, 공감, 경청 이런 말도 많이 하고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많이 위로해 주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런 게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눈 감고 어떻게 해야지, 내 힘든 마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지? 많이 해보세요. 그러면 답이 딱 나와요. 잠이 너무너무 안 와서 나 이 힘든 마음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니까 기적 속에서 마음에서 한마디가 탁 나왔어요. 내가 해줄게. 내 마음이 내가 해줄게. 내가 있잖아. 내가 해줄게 했어요. 오래전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래 맞아 내가 있었지. 내가 해주면 되겠네 하면서 그 힘든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그래 뭐가 힘들어. 그래 힘들만 했어. 그래 힘들만 하구나. 이럴 때 뭘 해줘야 될까? 그래 좀 쉬어. 그냥 자버려. 입가에 미소 마음의 평화하면서 좀 자. 할 때도 있고 또 힘들다 그러면 좀 내가 좋아하는 걸 해봐 하면서 좋아하는 걸 좀 하게 하고 억압하지 않았어요. 억압하지 않고 내 마음을 그대로 힘들다는 것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듯이 자비롭게 해줬어요. 해주고 하니까 그 힘든 것이 다 극복이 되고 힘든 것이 다 사라졌어요. 그 힘든 것도 내가 바라봐주면 찰나로 사라지는 거. 그것도 영원한 것이 아니고 내가 만드는 거였고 그래요. 그러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내가 편안해지고 난 다음에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 내가 힘들다고 했을 때 나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 저 사람들은 왜 도움을 주지 않았을까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그분들도 자기 자신이 힘들 때 자기가 자기를 돌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분들도 나와 똑같이 인생의 무게를 살아가면서 너무 자기의 인생의 무게가 힘들었던 거예요.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들도 힘들게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해하게 됐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내가 편안해지고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이런 자기 몸 돌보기, 마음 돌보기를 조금씩 같이 나누는 것을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마음이 금방 편안했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 힘든 위기를 겪게 되죠. 여러분들 수없이 겪었었죠. 자식 때문에, 남편 때문에, 부인 때문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그저 다 감당을 해내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누가 해야 될까요? 나 자신이. 남편과 부인은 어때요? 자기 마음 돌보기 힘들죠. 다 똑같아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 자신이 제일 귀한 거예요. 자기가 행복해지고 난다고 편안해지고 난 다음에 남을 돌볼 수 있는 여유가 생겨요. 그래서 그 전에 자기 마음 돌보기. 화가 나면 힘든 게 있으면 알아차려서 사랑의 마음으로 돌보아 주는 거예요. 어떻게? 내 마음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수용, 경청, 공감을 해주세요. 이렇게 존중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 세상에 내가 제일 귀하다라고 이야기해주고 내가 이 모습이 이대로 존귀하다. 이 모습 이대로 깨달음을 얻으면 부처다. 이 모습 이대로 나는 명품이다라고 스스로 생각할 때 스스로 행복해져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에게 그런 말을 들으면 마음은 어떻게 되겠어요? 기쁨과 행복과 안정감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시작하다 보니까 글이 한 편 써졌어요. 한번 읽어봐도 될까요? 네. 수행의 다짐. 마음이 번뇌에 사로잡혀 있을 때 지금 이 순간 입가의 미소 마음의 평화를 하여 알아차림으로 번뇌를 멈출 수 있게 하소서.
마음이 적대감과 하루 가득 찰 때 지금 이 순간 입가의 미소, 마음의 평화를 기억하여 알아차려 한한 마음 돌보아 멈출 수 있게 하소서. 몸과 마음이 안정됨에 이르게 하소서. 안정된 마음으로 법을 생각하여 변화하고 있는 것에 집착하지 않게 하소서. 마음이 멈춤으로 고요와 평화에 이르기를. 항상 몸과 마음을 돌보아 알아차려 멈춤의 수행으로 오늘이 기쁜 극락의 삶을 살게 하소서. 기쁜 마음으로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행복한 마음으로 이끌게 하소서. 그리하여 노병사의 길고 긴 고통의 시간이 다 함께 극락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박수 좀 쳐주세요. 네, 수행을 하다 보면 이런 기쁜 생각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이거는 부처님 가르침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수행할 때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나 자신을 봐달라고 몸과 마음은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깥을 보지 마시고 몸과 마음 느낌을 많이 보셔서 그 순간이 찰나임을 기억하세요. 고통도 찰나, 기쁨도 찰나. 그러니까 그런 걸 아셔가지고 기쁘게 주위 사람들을 돌보면서 사랑하면서 극락의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수행하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어떠한 고통과 노병사가 와도 다 견뎌내고 기쁘게 승화시킬 수 있는 우리 불자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의 본문을 마치겠는데요. 극락은 죽어서 가면 어때요? 조금 억울하잖아요. 살아있을 때 극락을 가야죠, 그죠? 살아있을 때 극락을 가게 하는 것이 우리 불교 정멸의 극락을 가게 하는 것이 우리 불교 가르침입니다. 그죠? 우리는 행복한 불자입니다. 실천 수행합시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